카라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조직 폭력과 빈곤의 위기를 못 견뎌서 미국으로 망명하기를 시도하는 중남미의 이민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수개월 동안 걷고 차를 타고 그래서 겨우 미국 국경 턱 밑 멕시코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미국 국경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물을 머금고 절망감에 젖은 채 죽을 수도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전과 기근을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려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무보트나 어선을 타고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지중해에서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빠져 죽은 난민들이 1960명이라고 합니다. 겨우 낚싯배나 될 만한 그런 작은 배에 빼곡히 사람들이 서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았고요. 우리는 또 바다에 빠져 죽은 아주 어린 아이들의 시신이 해안가에 떠내려 오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이라는 한 나라만 해도 올해 8월 초까지 입국한 난민들이 2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 필사의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붙잡고 한번 가보자 해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서 나섭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곳, 내가 살 수 있는 길 찾아서 나서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살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안식처여야 합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피난선이 되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망명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제공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게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죄에 시달리고 상처받고 영적으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해내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생명을 주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드에서 도망쳐 나온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또 도망 나오듯이 해서 아둘람 굴에 이르렀는데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그의 형제,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의 집안이니까 친척들인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만 그렇게 역적으로 몰아서 쫓았겠습니까? 당연히 그 가족들에게도 압박과 핍박이 가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쫓기다가 결국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이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제 다윗을 지도자로 삼고 다윗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정의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살려내려고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수배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친 척 하기도 했고 사람들 소문에 실제로 미쳤다는 소문도 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지도자가 되기에는 경력에 커리어에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그 많은 흠들이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들,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힘과 권력에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 다 그렇지요. 다 억울한 면이 있고 섭섭한 면이 있고 갑질당한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약자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많이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다윗에게 마음이 끌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환난당하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거나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살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없는 자, 그 원통함을 어디 가서 호소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진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몇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이름나고 잘생긴 연예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유괴 사건, 그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그 교회에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에는 가족 범죄에서 살아남은 어머니가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해자고 남편이 피해자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집사님이 홀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부모가 동시에 약을 먹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겨진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부끄러움이나 차가운 시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택했을까요? 사실 교회가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그나마 교회가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 싶어서 교회로 왔던 것입니다. 작은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남거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대부분 그 교회들을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나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그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죄인 다루듯이, 마치 전염병 환자 다루듯이 상종 못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에도 그 유가족들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런 분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들이 치유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피난처요, 유일한 구원선인데 그들을 다시 사지로 내몰아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들이 보통 상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또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24절에 가면 사울왕을 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0장에 가면 이들의 자녀들이 아말렉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거칠죠. 왜 그러냐면 상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자극받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내 입장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도자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한 다윗에게 왜 이런 사람들만 붙여주십니까? 그런데 교회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만지고 고치고 다듬습니다. 죄악된 습성들을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기꺼이 하나님은 그들을 만지시고 그리고 다듬고 고쳐서 내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정말 멋지고 언제나 내게 도움이 되고 참 세상에서 칭찬받고 자랑받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똑같이 상처받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그리고 원통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상처받았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상처 주는 사람이고요.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와?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 놓거나 교회 문턱을 높여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든지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를 개방하고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술 못 끊은 사람도 오고 헤비 스모커들도 오고요. 가족을 잃은 사람, 이혼하고 버림받은 사람도 오고요.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도 오고 난민도 올 수 있어야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성도 대접도 받고 봉사도 하면서 완전히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믿음이 있으면 지도자 대회에도 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곁에 있는 이 오합지졸들을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 이들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로 세워집니다. 그곳이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사절합니다. 아주 멋지고 아주 세련되게 예수 믿을 사람들, 별 걱정 없이 좋은 친교를 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앞에 붙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결코 참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일단 구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죠. 언제나 그렇게 열어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둘람 공동체, 이렇게 위험한 집단,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또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폭발 직전의 공동체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갈까요? 다윗이 이들을 이끌고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모압은 이방 땅인데 왜 이렇게 다윗에게 호의적으로 그 부모를 받아주냐면 다윗의 증조모가 바로 롯입니다.
그 롯이 이 모압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흔쾌히 다윗 일행을 받아주는데요.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자기는 결코 움직이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지도력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상처 입은 백성들, 정말 꼴통 같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실 일을 알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참는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여러분이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왜 참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리더십, 모든 지도력, 그리고 모든 목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이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별도의 은퇴식이 없이 사부 예배를 마치고 그냥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고 헤어지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 아주 젊었을 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무렵 전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도 그런 영향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같은 교회 출신이라서 같은 식사 자리에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누님 되시는 권사님 가정이 제가 맡은 가정이어서 많이 알게 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저는 멀리서 그분을 지켜보면서 그분의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내려가시던 그 장면을 본 후에 제가 그 마지막 설교 전문을 읽어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저를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후임 목사님들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습하고 헌금을 빼돌리고 하는 그런 목사들하고는 부류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내일부터 저 하나님이 택정해 주신 땅 거창 평당 10만 원짜리 땅을 사서 집을 지은 그곳으로 내려가서 내일부터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일생 동안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셨습니다. 말씀이 목회의 기준이었고 말씀보다 결코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는데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일은 사도행전 29장을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퇴장과 너무 달라서 너무 아름답고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들이 더 강력한 영향력으로 제게 남아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그 고생이 훈장이고 벼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쉽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건 많이 어떻게든 내세우려고 합니다. 봉사 많이 한 사람들도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그는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말씀을 모토로 삼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성전도 구입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선교의 새로운 길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최고의 권위여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회도 아닙니다. 재직회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기대하고 있던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일단 선지자 갓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다윗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런데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블레셋도 안전하지 않아서 모압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안전하지 않은, 들어갔다가는 사울의 그 시퍼런 눈으로 찾고 있는 사울에게 발각돼서 죽을 수도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두말 않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곧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야 하는데 유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유다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고요. 거기에 자기들과 다윗과 함께 있던 그 오합지졸 같은 그 사람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시고요.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하여 가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사울은 쓸쓸하게 퇴장하고 쇠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은 교회인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 있습니다. 출신이 어떤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어떤 고난을 경험했던, 어떤 상처를 가졌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좋은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만 함께라면, 말씀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커리어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오직 말씀이 먼저 인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사지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그것은 뭐냐 하면 고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와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고난 밖에는 없습니다. 좋은 세미나나 좋은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고 훈련시키면 잘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면 고난 한가운데다가 던져 넣으십니다. 그곳에서 배워야 진짜 배웁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교회만이 고난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고난을 자랑하십시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절대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독교 방송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간 분들이 처녀로서 암투병 중인 자매, 장로님이던 아버지가 치리를 받은 김 집사, 그리고 남편의 외도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다시 가정을 회복한 윤 집사, 이렇게 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드러내고 함께 기도했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우리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비방과 고난을 받아도 말씀으로 인내하며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천국 공동체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자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견디며 인내하는 성도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목회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말씀만 주어지면 언제든 순종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